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계속 지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일하죠. 20년 동안 일한 풍속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보게 될 텐데 오늘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앞에 이제 30장 25절 26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처자식, 그러니까 품삯으로 얻은 내용이 처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야곱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실제로 모든 경제권은 이 라반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내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27절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야곱 너가 나 외삼촌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 라반에게는 노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협상이 일어나냐면 그 양 중에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지거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좋다라고 하고 수락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검거나 얼룩질 양이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흰 양만 야곱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다 라반의 양이죠. 그리고 나머지 얼룩지거나 그리고 검거나 한 양들은 3일 길 그러니까 거의 100kg를 떨어뜨려서 라반의 아들들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얼룩진 양이 태어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흔쾌히 그 협상에 응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현몽해 주셔서 너에게 이런 양 얼룩진 것과 검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믿음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수를 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그 앞에 세워놓는다고 하여서 양이 갑자기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검은 양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을 주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고 생명의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구책을 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쓰고 또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37절부터 43절이 좀 되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없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멋지게 드러내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혀 근거 없는, 그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좀 야곱이 좀 그런 것은 튼튼한 양은 자기 새끼를 낳게 하고 약한 양은 삼촌의 새끼를 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꼼수를 부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도 한데,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내시고 사랑의 흐름을 만들어내시며 이 땅을 천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이익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이득을 꽉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튼튼한 양이 태어나면 그 양 앞에 막 이 가지들을 세워놓고 그 튼튼한 양의 새끼는 내가 갖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의 새끼는 삼촌에게 주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라반이 여전히 미신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야곱 또한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그 축복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강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강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서 축복된 인생임이 분명한데 그 인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축복된 인생이 되었으므로 그 복을 붙들고 복이 강림한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부유케 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머리를 써서 자구책을 써서 그 앞에 얼룩무늬를 만들어낸 나무들을 세워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루하루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의 이야기에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라반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야곱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라반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적어도 악덕 기업주는 되지 말자. 악덕 사장은 되지 말자.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거든요. 딸 둘밖에. 심지어 친인척인데. 그러니까 적용한다면 적어도 악덕 기업주는 되지 말자. 야곱을 적용한다면 내가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인,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되겠죠. 내가 일하는 일꾼이라면 적어도 일할 때 꼼수는 부리지 말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게 하듯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악덕기업주도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성실히 일하는 일꾼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한,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적어도 나에게 주신, 그뿐만 아니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소유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고 또 이웃의 몫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몫에는 세금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악덕하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라반과 같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덕기업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분일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한 분이십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20년의 분값을 다시 다 받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훨씬 더 내 인생에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오늘도 일하게 될 텐데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일하든지 그 일터가 천국과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천국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에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했다면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에 의료 임용 선교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몽골에 갔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몽골에 이렇게 심장병하고 여러 가지 수술해 준 아이들이 7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그분들이 나왔었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도 그분들이 맛있는 저녁을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장 최근에 이 수술하고 돌아간 아이 중에 나란만다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꿈새 때 같이 헌금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받고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어떤 모 장로님의 기업터, 그 아이의 아버지죠. 거기서 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돌아오는데 따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그 장로님에게 좀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장로님과 함께하기 원해.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모르는데 한글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선물을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김설아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그 신학교에 연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고 가서 봤더니 신학교가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도 어려운 중에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0만 원 정도를 헌금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에서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악덕기업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불성실했거나 그래서 관계가 마치 라반과 야곱과 같았다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고 의료선교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갑고 기뻐서 공항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일터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흐름을 이미 만들어 계시고 사랑의 흐름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생명과 사랑의 흐름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우리는 내 이득만 붙들고 너무 작은 그림만 보다가 어쩌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사실만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몽골이나 다른 아이들의 심장병이나 다른 일들로 수술해 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몽골에서 제일 처음에 수술했던 아이는 무릉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갔는데 그 무릉이라는 아이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아버지가 신학교의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래 자기 동네에서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다시 시내로 나왔고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그 신학교의 경비로 일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게르에서 살았는데 불이 나면서 다시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관사에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 신학교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학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가정의 인생이 그 일을 성락교회가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고용을 당해서 일하는 피고용인이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 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연약했어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작은 일이라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더 아름답게 써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써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진리로 바꾸시고 그 안에서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의 이익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축복의 근원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복이 강림한 인생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부욕해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흐름, 그 사랑의 흐름 가운데 저희들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에 저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연약함을 넘어오셔서
그것을 진리로 바꾸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2019년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2019년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약한 자,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